사슴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저희들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매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 모든 구원의 기쁨부터 하나님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이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절 위에 주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해낸 것이 저희들이 1층 로비에 1년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나의 감동이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기록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은 어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가 내 말씀에만, 내 말에만 순종하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일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만 있다면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혀 무서워할 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을 써서 한번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또 그 말씀을 보면서 아무개 권사님은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되었구나. 그 은혜가 또 나에게도 함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말씀을 쓴 걸 제가 다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면서 이분은 이 말씀이 올해 참 은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편지를 씁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해 동안 참 감사했던 어떤 대상에게 감사 편지를 씁시다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저에게도 어느 누군가가 감사 편지를 하나 써 주셨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 한참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겉으로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그 작은 것으로 이분은 참 감사를 느끼셨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행동인데 이분은 그걸 감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 어떤 나에게 대단한 것으로 내가 감사를 받은 것,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작은 것 하나로 내가 참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글로 좀 표현을 해서 상대방에게 난 당신에게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준다면 그것이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다시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나 내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쓰셔서 주통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그 편지를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편지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작지만 과일을 준비하고 채소 준비해서 또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과일과 그리고 채소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우리 부산 남지방 지방 안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비전교회 목사님들에게 또 전달이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기는 그 목사님들이 그냥 그 과일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드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과일을 드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이 이 과일을 주셔서 저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가정의 그 손길에 주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또 주어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작지만 과일과 채소에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가지고 오시면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이 감사절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이유는 이 감사절이 더욱더 은혜가 되고 또 복된 그런 날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가 받은 그 복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전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해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강건함을 갖게 해줍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 아픈 것, 육이 아픈 것까지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까지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가정과 공동체의 화목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그 그릇에 물을 똑같이 얼립니다. 그런데 한쪽의 그릇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서 붙여놓고 다른 물에는 이 망할 놈, 죽일 놈 이런 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릇에 물을 얼렸는데 어떻습니까? 그 얼음의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놨던 그 물의 얼음은 아주 결정체가 이쁘게 또 아주 규칙적으로 잘 얼려져 있는 반면에 망할 놈, 죽일 놈이라고 써있던 그 물의 얼음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결정체가 아주 혼돈스럽게 되어져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사합니다라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큰 능력이 있어요. 뭐까지도 얼음의 결정체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킨단 말이 하나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닿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사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음에 내가 이익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씨앗을 심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 바로 주시는 이 그랬어요. 그 씨앗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을 내가 이 땅에 심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의 주인은, 그 열매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심는 것은 나이기 때문에 그 열매까지도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심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 씨앗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을 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씨앗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둠을 통해서 어느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왜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음에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봉사의 직무가 바로 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하나님이 맡기신 봉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기간으로 정하고, 내가 다른 새벽 기도 지킬 수 없지만 이 주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이 주간만큼은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의 직무의 봉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성취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예배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그 피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보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요, 후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못하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많다, 후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한 것으로, 내 정성을 다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추수감사절이 되고 매번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합시다 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25년 목회를 하면서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저도 손가락에 꼽아 보니까 헌금 설교를 했던 것이 한두 번, 두세 번 많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헌금 설교했다가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도 생기게 되고 분명히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이에요. 교회를 처음 나온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되는 아이인데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예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목사님 참 좋겠어요. 뭐가 좋아? 헌금 다 목사님 거잖아요. 그러는 헌금 드리는 게 다 목사님 거니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럼 나 얼마나 좋은데 나 진짜 부자야. 내가 그때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우린 착각을 해서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착각할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 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감사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통하여 얻어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심는 것은 나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기에 그 모든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도 진정으로 감사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진정으로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또 내 감동을 주었던 어느 누군가에게 감사의 편지 하나 쓰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감사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 써서 붙여주시고 또 편지 써서 넣어주셔서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헤어룸교회 안에서 더욱더 감사가 서로의 감사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것을 드리고 또 후한 연보를 주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감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정성을 드리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며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헤어룸교회 안에 서로의 감사가, 서로의 축복과 서로의 위로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이 절기가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